샬롬. 오늘도 12월 1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시작해 하시고 한 날을 통하여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에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7교회를 연구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5번째 교회 사대교회죠. 사대교회를 두 번의 회로 나누어서 첫 번째 5-1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본문 말씀이고요. 그 안에 핵심 구절이 있다면, 핵심 단어가 있다면 회개하라입니다. 제목을 회개하라로 하고 구절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대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 하면 계곡 위로 거의 수직에 가까운 높이가 한 450m 정도 되는 높이의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쪽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연 요새지입니다. 말씀을 살펴본 루터는 이거 사도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이 불이 붙는 종교개혁 시대를 예표하고 있구나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도 사대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에 접목해서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론적으로 사대교회는 7영을 가지시고 7별을 붙잡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이다 라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7영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7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의 완전한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7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함을 나타내는 성경적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불완전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7영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대교회의 치료자로 나타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영, 7영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7별을 붙잡으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별을 붙잡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보니까 권능의 손길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빠진 사대교회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왜 사람이 흔들리면 붙잡아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7별을 붙잡아 주신다. 이 7별은 적게는 사대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7교회를 상징함과 동시에 또 이 중세시대에는 영적 지도자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보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대교회를 일곱 영이 또 일곱 별의 역사로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내 행위의 모든 것들을 보니까 온전하지 않다. 첫 번째는 죽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 정상이 아니란 얘기죠. 결국엔 이것은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 교회 안에 작은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수의 무리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가 깨어 있어라. 그리고 죽게 된 사람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로마서 8장 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을 좇아 행하여. 성령을 좇아 행한다는 것은 육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규모가 있어야 된대. 여기서 규모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규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더 나아가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흠없다는 것은 책망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책망받지 아니하고 규모가 있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그래도 사대교회 안에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 소수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를 나타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수의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3대 덕목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이 거의 사라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직전이라는 거죠. 이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다시 회복시켜라. 살려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대 시가 천연적인 자연 요새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특혜예요. 다른 지역보다 높이 있으므로 적군이 쳐들어오기 참 힘든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요. 사람은 특혜를 받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 대부분 무방비해져요. 그래서 방비를 게을리하다가 역사적으로 보아도 2차례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된 특혜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다가 무방비해져서 오히려 타락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그런 타락한 교회, 타락한 우리 개인과 또 우리의 가정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기독교의 3대 덕목을 그 잃어버린 덕목들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회복하고 저와 또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회복하는 놀라우신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굳게 해야 합니다. 강화시키고 변함이 없어야 하고
견고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잘 유지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제목과 같이 회개하라. 회개가 필요하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좋아서 갔든 등 떠밀려 갔든 상관없이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멈춰야 돼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문제를 회복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들고 일어나서 어떤 구호를 외치거나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를 해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 회개로만 치유가 가능하다. 교회의 상처와 무질서와 아픔을 고쳐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 오늘도 그런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있으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혜가 진정한 특혜다운 특혜가 되는 말씀의 능력자들이 되고 아름다운 변화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대교회가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저버리고 그렇게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무리라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가는 나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릴 수 있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다시 한번 회개의 운동을 일으켜 회개함으로 진정한 치료의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제주축복교회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 우리가 재계약하는데 지금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번만 생각해 주신다면 어디서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높여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